되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또 목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능력 위에 은혜 위에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박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앞에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시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의 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목소리만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부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지어받아 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목소리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미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를 주 앞에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이 참으로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심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다시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여호와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오래도록 참아 기다리며 주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그 말씀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해 가실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밤에 주의 권석들, 주의 성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또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며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능력과 힘을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두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반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랑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듣고 준행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밤에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영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지각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순간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외형과 형식을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와 사모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을이 깊어가는 저녁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성전이 이 귀한 심령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새 생명 행복 더드림 축제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이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먼저이오나 육신의 삶에 지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의 열정이 식어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머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목장마다 작정한 소중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며 나갑니다. 마음과 주변 환경을 성령께서 강건 역사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교회로 인도되어 잘 정착되는데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이름도 빛도 없이 주중에 전도에 힘쓰는 화요, 수요, 금요 전도팀에게도 주님의 전도 능력을 부어주셔서 알차고 복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문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문화 아카데미와 실버 숲길 위에도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바나바 숲길이 개강됩니다. 목사님의 귀한 양육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소중하게 인도된 영혼들이 목장과 순에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 가운데 힘있게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늘 겸손하게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먼저 북의 목장이 다드림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늘 때마다 순종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팀 위에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입니다. 그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입니다. 함께 축복 노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 멀리 있는 분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예, 이 시간은 잠깐 지난번 영성 투어를 참여하고 오신 분들의 간단한 보고와 또 이어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근 입사입니다. 예, 지난 10월 8일 날 저희가 아침 8시 반에 모여서 전체 30명의 인원이 원데이 영성 투어를 서울 근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오전에 간 곳은 양화진 마포 합정동에 있는데요. 그곳에는 1880년대부터 외국인 선교사들이 150여 분이 묻혀 있고요. 그곳을 저희 갔다 오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헐버트 박사 등이 있었던 그런 곳을 저희가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CCC 회관에서는 김중근 목사님이 운동을 일으켰던 CCC 회관을 저희가 부암동에 가서 보면서 그곳에 내부에서 저희가 옛날 5.16 광장에 불렸죠. 거기서 엑스플로 74 집회 갔던 장면들을 저희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 약 32만 명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후에는 저희가 정동교회를 방문해갖고 1897년에 아펜젤러가 성찬식 하면서 봉헌식 올렸던 교회인데 바로 덕수궁 돌담길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잠깐 저희 기도한 시간 가졌고 그곳에 정동교회의 역사를 갖다가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산 증인이었던 그 교회를 봤고 그다음 그 교회가 지금 문화재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개신교의 역사를 짧은 시간에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우전 우사님이 이런 모든 일정을 가이드하면서 저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정민재 형님의 간증 시간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회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번 회계 보고는 재정과는 별개로 저희가 진행됐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전체 회비 57만 원, 찬조 25만 원, 그리고 지출은 아침 식사, 가이드, 버스 비용, 그다음에 점심 식사에서 토탈 82만 원이 들어갔고 남은 비용은 없습니다. 아예 부족했던 비용은 우리 찬조에 주셔갖고 잘 영성 훈련이 정말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엄청나게 떨립니다. 제가 그냥 올라왔을 때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상동 목장을 섬기고 있는 정민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진짜 어려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잠깐만요.
이게 좀 저는 미얀마 아웃시를 다녀와 예배와 미얀마 영어 예배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을 무렵 저희 교회에서 영성투어라는 양화진과 부암동을 간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있을 때 그냥 성도분들만 다녀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아내가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말씀하였고요. 저는 이제 또 가다 보니까 또 어린 예담이가 날씨가 좀 추워지고 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님들의 무덤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최하신 우전사님에게 저희 아이들도 동행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버스를 타고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성 투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양화진에 도착했을 때 자원봉사자분들의 그 친절한 안내로 동영상을 통해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목숨을 바치고 그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죽음을 맞이한 것들을 보면서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부모로 인하여 고생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아직은 자신 있게 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월에 다녀온 미얀마와 100여 년 전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그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들의 미개한 더럽고 표현되는 대한민국에 오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영성토 팀들은 부암동에 있는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 선교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센터 입구에 들어서면서 74년 엑스폴로에 대한 대형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그 당시 이 땅을 향한 복음의 외침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부르짖으셨던 김준권 목사님의 말씀을 그곳 선교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를 통해서 목사님의 육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말씀 드리면서 양화진 선교사님의 요원에 있는 분들에게 갖고 있던 질문의 답을 조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이 땅으로 오게 하셨고 많은 선교사분들의 세계로 보내었던 것도 내가 지금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나와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자녀분들이 이곳에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코스인 정동제일교회에 들어가서 그 당시 선민들과 백정들에게 복음을 학문을 가르치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통하여 내가 선교사라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날을 통해서 저에게 들은 복음,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우신 김중원 목사님, 이제는 나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차례임을 고백합니다. 멀리 나아가지 못하여도 우리 교회 안에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미얀마 외국인 분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더 열심히 잘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귀한 영성 투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개 목장의 다드림 예배로 영상과 또 특순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우리 자매들이 고백하십시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목구 속에 내 듣고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한 주인이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행류를 찾을 때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생기였고 소망이었어.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아멘. 부개목장이 섬기는 나라는 캄보디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구원받은 영혼, 우리가 돕는 송원식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늘 넘치게 하소서. 우리 북의 목장이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파송된 박지음, 이미진 집사님 가정이 순조로운 준비를 통하여 비즈니스 선교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북의 목장을 이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전도 축제를 통하여 1명 이상 전도하여 목장과 순회에 정착되게 하소서. 건강으로 물질적으로 자녀 문제로 힘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소서.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북의 목장에서 함께 내는 귀한 기도 제목, 여러분 함께 북의 목장을 축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 제목, 캄보디아 땅에 주님 보혈로 우상과 어둠 물러가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송은시 선교사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박지흠, 이미진, 참 이 목장이 복된데 두 가정의 선교사님을 축복하셔서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하나님 북의 목장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캄보디아 땅을 부연히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상과 어둠이 물러가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나님 북의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곳곳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송원시 선교사님 가정 사역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선교사 하나님 박지음, 이미진 사님 가정에 하나님 순조로운 준비를 통하여 비즈니스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주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의 목장 하반기 전도 축제를 통하여 1명 이상 전도하여 목장과 순회에 정착되길 원하오니 전도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의 진리의 영을 부으소서. 복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건강으로 물질적으로 자녀 문제로 힘든 제목들이 주님 안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번 다드림을 통하여 주 앞에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며 오늘도 내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복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북의 목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박지흠 선교사 가정, 송원시 선교사 가정이 하나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캄보디아 땅에 세우게 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북의 목장 식구들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셔서 생애 하나님 역풍을 만날 때, 생애 하나님 물질적 어려움, 질병의 하나님 또 아픔, 여러 가지 상황의 하나님 장벽을 만날 때 여호와께서 능히 붙잡아 주심으로 담을 능히 뛰어넘는 그런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특별히 전도 집회를 향하여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등록하여 부흥케 되고 정착되는 꿈을 꾸고 있사오니 성진리의 영이여 임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영이여 임하여 주옵시고, 이 순환에서 성령님이 라마나요처럼 운행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이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부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부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한 두 가지 광고를 한 번 더 드리면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영성 투어 우리 정민재 형제님 간증해 주셨는데 영성 투어는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유익하고 축복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능한 한 우리 성도들이 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한번 그 일생을 이렇게 좀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좋은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부교 목장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다드림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다드림 예배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늘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축복이 된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드림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사욕을 다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한 시기에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지도자라고 해서 다 좋은 지도자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뭐 전 세계를 봤을 때도 우리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 이건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 세속적 세상 안에서도 참 좋은 지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사실 제일 존경해요. 그리고 나서 동남아에서는 이광효 수상 참 괜찮은 분이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1인당 GNP 소위 8만 달러의 아시아의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그분의 그 기초 작업이고 그분이 제일 먼저 잡은 게 클린 싱가포르.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아주 공정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대우를 확충하면서 국가 기강을 사로잡으면서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자본 분배로 그야말로 싱가포르를 세계의 허브로 만들었다.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 버려진 땅 같은 그 땅을 말레이시아가 복속시키려고 했을 때도 말레이시아가 싫어했어요. 우리 그지들을 내가 왜 받느냐 해가지고 딱 떨어뜨린 땅이었는데 이광효라는 한 걸출한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거기는 동남아의 보물섬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좋은 지도자가 많이 있어요. 일일이 우리가 열거하면 많은 좋은 지도자가 많이 있었고 또 동시에 세계에서도 좋은 지도자가 많이 있죠. 정말 우리가 인종에 대한 어떤 장벽을 뛰어넘게 만든 링컨,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글로벌하게 보통 통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도자가 있는데 반드시 좋은 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 우리가 그의 사상과 생각이 정말 악하여서 백성들을 고혈을 쥐어짜며 결국은 망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도 꽤 많았다. 우리는 그것은 동굴아파의 로마니아 또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
그 다음에 우리 북한 등등을 보면 얼마나 핍절해 가고 얼마나 볼모로 잡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아비멜렉은 어떤 지도자냐 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세워지어서는 안 될 지도자다라는 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 조상 아버지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을 쳐 이기면서 대승을 걷게 하여 오랫동안 압박과 눌림에서 해방받아 비로소 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움으로 그렇게 배은망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질타는 누구에게 향한 겁니까? 이들을 세웠던 1차적으로 세겜 사람들. 이 세겜의 죄는 아비멜렉을 세운 죄가 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들의 악행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미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한 형제란 이유로 그를 세워서 정말 아버지 집을 직접 도륙을 해버리고 자손을 완전히 쓸어버린 배은망덕한 폐륜을 범했다. 이 중에 70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다 살인을 가지고 쳤기 때문에 살인자의 명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담이라는 막내가 살아남았긴 했지만 살인 미수이죠. 그러나 이미 시작 때는 보였으면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조선의 개국 때도 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참 형제들을 권력을 잡은 자들이 도륙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건 뭐 중국이나 뭐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나 누구나 뭐 이것도 예외 없이 모든 나라의 정서와 권력에는요 칼의 힘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말 같은 혈육들 이복 동생 말할 것도 없고 다 이복 형이든 누구든 귀양을 보내든 죽이든 하여튼 이런 역사가 정말 왕조의 역사이죠. 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내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왕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안 보면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 해요. 보고 싶어 해요. 이방의 왕이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 다수의 그 왕의 시스템을 갖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만 왕이 없다는 사실 앞에 백성들은 진리의 하나님이 희미해 보이고 우리가 가는 길에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이 방식이 과연 옳으냐 하는 퀘스천이 생기면서 자꾸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비극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을 세우면서 비극은 시작되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성경을 중시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교의 어떤 전통에 의거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단발령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정말 얼마나 초기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하는데 서양의 양식의 모든 그 헤어스타일이 머리를 짧게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상투 이거 풀기만 하면 또 머리 긴 장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자를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했습니까? 이런 건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 걸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유교의 형식과 어떤 한 것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이게 이제 독단이 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자기의 교리가 되어서 엄청난 저항을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성경의 방식, 성경의 내용, 성경의 원리 이것은 어떤 시대가 변하고 어떤 상황이 변해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리가 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불렀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벌써 여러분 우리가 불림 받을 때부터 우리 불림 받은 목적이 틀리고 나라를 세운 목적이 틀리고 어떤 분은 간혹 그럽니다.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 우리 국가 전체를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죠. 구약의 해석을 신약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우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의 분명한 것은 이 나라 백성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국가별로 민족별로 하나님이 그 기능별로 쓰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대한민국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민족 단위별로 국가 단위별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으신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 여러분 오바마가 지원하고 반기문 총장이 지원하고 뭐 세계 스웨덴, 노르웨이,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세계 선진국이 지원해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은 동성애는 이건 합법적이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 나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무너져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굳이 파트너로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수 있어요. 내 백성이지만.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진노적인 은혜고 그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기독교수들 이렇게 서울대학에서 뵈면서 이분들이 전에는 다 이게 보면 다 바쁘잖아요. 되게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대외적인 행사 같은 데 하면 서로 양보합니다. 아, 이거 김 교수가 해, 박 교수가 해, 뭐 하는데 동성애 뭐 이런 것도 아이 박 교수가 해, 뭐 하는데 그럼 결국 아무도 안 하고 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결국 사태가 커지면 뒤늦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조금 자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마지노선이구나. 이걸 우리가 허용하면 큰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막 열심히 지금 요즘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어서 만일 여기서 이렇게 학내에서 허용이 되고 학내 차별법으로 통과가 되면 그대로 전국 대학에 퍼지게 되고 전국 대학이 막 무브먼트를 일으키면 국회가 압력을 받고 인권위에 의해서 반드시 또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있구나. 다른 건 못해도 우리가 전도를 못해도 오늘 우리가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해보려고는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도예요. 이 법도를 우리가 떠나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도 축복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보면은 보세요. 네? 좀 뭐 죄송한 편이지만은 지금 뭐 핸드폰 회사 하나가 이제 그게 단종을 하게 되니까 전 세계가 한국의 한국의 이 핸드폰 그리고 정말 그거 하나 의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정말 어떤 때는 당황스럽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두 회사만 흔들리면 다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 우리는 항상 은혜로 사는 건데 이게 뭐 이제 애플을 능가하고 뭐를 능가하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이게 여러분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야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이게 경영자가 알았겠어요? 공장에서 알았겠어요? 뭐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그 원인을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대한민국이 뭔가 조금 소득이 생기는 것도 은혜고 축복이고 보호하심이고 도우심이고 그래서 오버해가지고는 10조 이상의 손해를 다시 보는 것이고 한 분기에 내내 수익 올렸던 거 다 날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늦어 보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야 그것이 진짜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세겜의 죄는 이 70명의 하나님의 그 영적 후손들을 완전히 도륙을 했다. 이 배은망덕과 살인을 범했다. 두 번째 죄가 뭡니까? 여기 18절 말씀의 하반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오늘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너희 형제가 된다고. 이 사람들이 결국 아비멜렉을 세운 것은 하나의 균형도 아니고 분별도 아니고 영적인 통찰도 아니고 단순히 인맥이 맞기 때문에 혈맥이 맞기 때문에 지연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지연을 벗어나야 돼. 이게 가능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너무 자유롭습니다만 이 지연, 나는 누구 출신 어디 출신 자기 고향은 애양으로 사양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한 형제됨을 넘을 만큼 영향을 주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더 큰 위대한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한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우리는 혈색이 노란색이든 여러분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이 공동체적 의식. 근데 오늘 이게 지연에 의할 때 지연이에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이 지연을 계속 결국은 선거 때마다 이것이 이제 작동을 하여 이것으로 결국 만들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사상을 하는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워놓으니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참 혼돈스러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지연을 뛰어넘는 통찰력을 우리 백성들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보면서 저게 바로 통일이구나 저게 바로 한 마음이구나 한 공동체구나 하는 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는 여러분 국회에서 그런 그 자그마한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대학생 인도하면서 우리 총회가 제비뽑기 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정말 됐거든요. 저는 간증이에요. 어쨌든 너 혼자만 기도했겠냐 했을 때는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었겠지만은 정말 총회에 노예할 때 이걸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비를 뽑아 총회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근데 그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저는 이제 국회에 자그마한 소원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 다 뽑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국회에서 토론할 때 상대방을 한 가지를 칭찬을 하고 그 다음 말을 하는 거. 요걸 국회법으로 정해. 김 의원님을 볼 때 김 의원님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이 좋으시고 한마디 하라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하라고. 네? 애초부터 사람의 존재감을 무시해버리니까 처음부터 토론전에 감정만 있고 서로 간에 이 당리의 이익만을 대변하니까 이건 공허한 메아리만 되니까 전체 피곤만 주는데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거대하게 국가를 생각하는 말을 하고 싶진 않고요. 좀 그런 걸 법으로 정해서 요 법을 어기면 발언권이 없어. 좋은 의견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영국 때 보면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잖아요. 그 하게 돼 있어요. 관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존경하는 뭐 여당 의원님, 이 의원님 뭐 하면서 쭉 한마디 하고 우리 한 줄만 해. 한 줄씩만 다 칭찬을 꼭 해. 근데 이게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익 집단 속의 아들이 되고 이익 집단의 여종이 되어서 우리는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리더십의 공백이 이루어지고 모든 백성들은 결국 혼돈과 방황 가운데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맥, 혈맥, 이거 지맥 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세계를 끌고 갈 수 있었는가 하면 영국이라는 오랜 동안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그야말로 뭐 학맥으로 보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라는 두 개의 그 학맥을 통하여 이루어진 아주 정착된 어떤 귀족 문화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갈 수 없어요. 미국의 참 청교도들이 와서 참 눈물 뿌리고 그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추방도 되고 또 돈 없는 근로자 노동자들이 유럽에서 그저 그 증기기관 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저 맨 땅에서 기회의 땅에 땅을 개간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나라는 기회의 땅이 된 것은 누구든지 간에 미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통도 없고 어떤 면에서 인맥, 혈맥이 있기 전에 그야말로 기회의 땅에서 근면과 성실과 자기의 노력으로 인하여 세워진 나라가 세계를 끌고 가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게 틀림없는 거거든요. 어느 사회든 굳어지면요. 이게 굳어지면 교회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교회도 이제 내가 한 10년 됐으니까 10년 주변에 내 지인들만은 가득하다. 야,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새 가족이 나의 형제로, 나의 지체로, 나의 한 몸으로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도 내 몸이라고 내가 수용하고 기뻐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제가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저도 뭐 중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르르 해외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80년대에 이제 해외 나가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이제 그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코리안들. 지금도 코리안들 안 받는 회사, 호텔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도 하나씩 가져가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그냥 그 호텔 안에다가 막 술 먹고 막 다 그냥 막 타올 같은 거 막 다 해가지고 빨라도 안 지게 만들고 막 그러고 하고 어떤 때는 막 뭐라도 막 깽판 치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없는데 이제 좀 중국 분들이 좀 그런 케이스가 좀 보이잖아요. 뭐 중국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선 중국 사람들은 말이 이제 우선 크니까 앞뒤를 안 가리고 이게 바로 이게 농경 문화와 이 소위 말하는 뭡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이 집약화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마을 문화에서는요, 두레 문화에서는 서로 간에 고함을 치면서 신호하면서 일을 했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말을 할 때도 고함을 쳐요. 네? 그러니까 이리 와, 이거 잡아, 뭐 하면서 이게 대화가 돼가지고 이게 평소에도 보면 이게 세계 보면 우리도 이게 거의 이 농경 문화에 젖어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소리를 지르고요. 뭐 경상도 가면 친한 친구끼리 뭐 거의 뭐 싸우는 수준이고요. 뭐 이게 보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너무 시끄럽고 이게 너무 경망스러워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주변도 볼 줄 알고 이제 세련되게 가니까 이제 그런 건 아는데 중국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중국 분들은 이건 또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대로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대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품는다는 게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잖아요. 뭐 죄송하니 혹시 중국 분들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확 열린 게 언제였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데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들이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같은 얼굴. 그러니 그들에게 언어는 다르지만 얼굴은 똑같은 우리의 성령의 얼굴로 찬양할 때 마음이 안 녹아질 수 없어요. 이들도 나의 형제구나. 이들도 나의 지체구나. 이들도 나와 한 몸 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와 우리끼리 가교를 놓는 것은 지혈을 넘고 혈연을 넘고 여러분 인맥을 넘고 성령이 주시는 관계. 마치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서 한 형제가 되듯이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듯이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가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듯이 예수님께서 그 사회의 가장 불의한 세력이었던 세리장을 만나서 그들 한 형제로 받아들이듯이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온전한 한 지체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손이 다리를 판단할 수 없고 손이 여러분 심장을 판단할 수 없고요, 오로지 판단은 머리만 하는 거예요. 판단은 머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누구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냥 품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를 리더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주님. 근데 판단이 들어가면 편가르기가 되고, 판단이 들어가면 내 편, 네 편 찾게 되고, 판단이 들어가면 오늘도 나와 함께 동질적인 요소를 찾게 되고, 성령은 모든 지체들을 한 동질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혈연이기 때문에 줄을 서서 움직인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혈연 문화는 여러분 후진적인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앞으로 대선 혈연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대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딱 가지세요. 나는 경상도 사람을 찍으리라. 나는 전라도 사람을 찍으리라. 나는 충청도 사람을 찍으리라. 반기문 만세. 이러지 마시고 다 상처예요. 다 상처라고. 그냥 성령께 맡겨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다른 폐해를 또 낳는다고요. 오늘 다윗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왕에 박해할 때 참 그는요 자기의 일족을 따라가지 않고 그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하나님이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그는 끝까지 의지했지, 자기가 잘하는 어떤 학교 동창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혈육을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개입하기를 극구 자기가 사양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는 말은 범죄하기 전에만 쓴 말이 아니에요.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가리켜 여호와와 합한 자다. 과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했던 자다.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오늘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총 토탈 보면 13년을 쫓겨다닌 겁니다. 그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아래서 13년을 쫓겨다니면 20대가 어디 있습니까? 뭐 묵호에 있다가 속초로 가고 속초에 있다가 강릉으로 오고 강릉으로 왔다가 다시 설악산 들어갔다가 그 손바닥만한 땅이에요. 거기서 13년 동안을 다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울과 조우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만나잖아요. 근데 사울은 정말 다윗이 그 굴 속에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용변보로 들어왔다가 뒤를 딱 굴 속에 놓고 응가하고 있는데 죽일 수 있어요. 왕도 응가를 해야 살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팍 놓고 있을 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은 다 그거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받아 세운 종에 나는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직접 세웠으니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노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여러분, 이때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다윗이 왕 된다는 환상 보고 모였겠어요? 그럼 믿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지금 실권자는 사울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잡히면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다윗의 줄에 쫙 섰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그 줄에 선 거예요. 줄을 잘 쓰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성이 같다고 해서 김이박, 이 한국의 성은 김이박이 대부분이라 그래요. 예, 김씨, 이씨, 박씨. 박씨가 한 8%, 이씨가 한 16%, 그 다음에 나머지 김씨가 한 40%.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문중에 가서 얘기해서 투표를 얻어서 난 대통령이 되고 싶소, 국회의원이 되고 싶소. 다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결국.
근데 오늘 다윗에게, 근데 이런 인맥에 줄을 서지 않고 다윗에게 줄을 선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줄 선 거죠. 진리의 편에 줄을 선 거죠.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줄을 선 거죠. 네? 어느 때인지 우리가 결단할 때가 올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떤 위치에 있는 간에 지금 쫓기는 자고 감옥에 갈 자고, 그는 그야말로 아둘랑굴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자지만은 거기에 모인 400명이요. 야, 10년 동안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400명 가운데 전부 두령들이 나오고, 요즘 말하면 장관이 나오고 총리가 나오고 그 나라의 전체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현재의 권세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줄을 댄다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절박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진정한 주권자이시다.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을 의지하라. 네? 그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갈 때 기억나는 게, 우리 집은 상도동이고 상도동에서 번화한 지역은 노량진이에요. 그래서 상도 초등학교가 있어요. 집 가까운데. 그런데 나를 좀 더 도심부로 집어넣어. 노량진이 좀 더 도심부야. 그래서 앞으로 도심물을 먹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노량진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할렐루야. 졸업과 동시에 나는 봉천중학교라는 저 산골 쪽으로, 사람 살지 않고 논밭밭 있고 관악산만 보이는 저 산골짜기로, 어머니가 그러세요. 야, 너 갑자기 이제 요즘 저 집에 가니까 앨범이 있더라고. 앨범. 이게 봉천중학교. 야, 너 이때 학교 다니면 참 고생 많이 했지 하는데 40분 걸어가고 질퍽절 비포 정도로 걸어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거기서 근데 참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그때 가장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다는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새록새록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1회에 여러분 아마 축복을 모를 거예요. 이 공립중학교 1회는요, 정말 초심자는 안 보내고요, 전부 베테랑만 보낸 거예요. 나는 또 들어가서 또 놀린 거예요. 여기 갈 때 막 울고 왔어요. 그때 우리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내가 기억이 생생해요. 입학식 가는 날 막 아버지도 울고 막 엄마도 울고, 우리 집은 말고 다른 집 말이에요. 막 제가 이런 데를 막 애도 막 장화 신고 올라가. 입학식 때 막 진입하고 빠지니까 낙성대, 지금 낙성대, 그 봉천중학교 막 오면서 입학식 가면서 울고 막 이런 데 막 가니까, 운동장 하니까 운동장도 이게 다듬질 않아 가지고 내가 3년 내내 체육 시간 때는 돌 줍는 거였어요. 3년 동안. 그런데 그런 학교였는데, 야, 또 다른 반전은 딱 들어갔더니 수학 선생님이 너무 노련해. 국어 선생님이 역전이 용장이야. 이야, 지리 선생님은 막 경기고등학교 있다 내려오셔가지고 막 지리를 컴퓨터처럼 막 쏟아내는데, 이야, 경이로움이에요, 경이로움. 그러니까 낭만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맡기셔야지. 자꾸 뭐 여길 뭐 추첨인들 불구하고, 아유, 우리를 어떻게 좀 인맥을 구원해서, 아, 요즘 뭐 우리는 강남으로 어디 저 파락군 쪽으로, 파락군 들어갔다가 저쪽으로 떨어진다니까, 저쪽으로. 그러니까 맡겨. 너무너무 이렇게 자꾸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때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다 제 눈에는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위대한 분들이셨어요. 위대한 분들. 네? 여러 면에서 애들 패는 것도 위대했고 하여튼 다 철학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줄을 쓴 사람이 비록 고생스러웠지만 이 사람들은 결코 그러니까 인맥도 혈맥도 아니라 정말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마음에 빚진 자와 원통한 자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러니 사람이 낮을 때, 힘들 때, 비로소 그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분별도 생기고, 빚도 그래서 그 분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섰던 자리는 비로소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은 다 조금만 있으면 게으러지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오판하게 되고 잘못 줄을 설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다윗에게 줄을 섰던 사람들 모두 400명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량들이 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이 다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처음에 부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근데
그리고 유다 지파, 자기 이제 출신 지파가 강력하게 지지를 해요. 여기도 벌써 이제 혈족 지파가 막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혈족 지파를 등에 업고 왕위를 얻을 수 있지만 딱 거절하고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 참여하고 동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이게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높임과 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높인다. 하나님 손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겸손이다. 낮춥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너를 높여주신다. 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그 높여줬는데 교만하면 다시 낮춰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돼요? 성경에 다 원리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조직을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원리를 얘기했어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비한 자, 제덕. 이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조직에 달란트가 있고 통솔에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덕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 덕을 가지고 자기가 반장이라고 해서 애들 막 학대하고 애들 막 갈취하고 그리고 막 이 숙제 맡기고 이런 놈이라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디모데전서에서 집사를 세우는 원리, 권사를 세우는 원리, 장로를 세우는 원리에 그대로 담겨 있는 원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낼지니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리더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재덕이 있으며 달란트가 있고 섬기는 달란트가 있고 덕이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벌써 이미 리더십으로 등장한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이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이타적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건 자기만을 챙기는 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세속적인 개념으로도 지혜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그러면 진짜 본질적으로 내게 더 유익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도요, 요즘 우리가 이제 회사가 자꾸 이게 노조가 있다 보니까 발달한 게 종업원 지주제 아니에요? 종업원에게 주식을 나눠줘서 그 이익을 회사의 발전에 어떤 것들을 서로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공동 책임 아니면 말단 회사일지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이게 벌써 이미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상대방에게도 과실을 나눈다 하는 차원에서는 지혜로운 거예요. 뭐 사장만 다 독점한다? 아니 회장만 다 독점한다? 이것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그 회사에 있을 수도 없고 있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하나님이 왕이라는 제출 자체가 내가 왕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자꾸 세우려고 하느냐 하는 지적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세상이 하나님이 세운 말씀을 없이 하고 대안으로 세우려는 것들 중에 얼마나 허망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네? 우리가 1900년대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그 마르크스 레닌의 혁명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이 공산주의 혁명을 보면, 공산주의는요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반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만큼 흥분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아주 평등하게 산다는 것만큼 여러분 오늘 눌렸던 사람, 또 소장농으로 늘 일만 해주고 몇 푼 받아먹고 사는 사람, 또 대부분이 그런 거죠. 가진 사람은 소수이고 모든 사람에게 열광을, 가슴을 피를 끓게 하는 그런 사상이고 철학이고 제도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서 남쪽에서 공산당이 일어났나요? 예, 그거 들어보니까 이제 비로소 이게 진짜 해방하는, 비로소 새로운 세상의 환상이에요. 근데 그게 다 맞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유물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괴물이 나오고 점점 갈수록 그 이상 대신에 지옥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눌렸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의 형식에 눌렸다, 종교의 틀에 눌렸다. 18세기에 계몽주의라는 게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계몽주의는 소위 말하는 과학을 최고로 신봉하는 겁니다. 과학만큼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고 과학만큼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주고 과학만큼 확실한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인라이트먼트,
이 계몽이라는 것은 비로소 인간을 인간답게 해준다. 해방이다. 해방의 사상이다. 이 파도가 한번 샥 불어오면 밀물처럼 불어올 때는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자, 밀려올 때는 아주 아름다운 에너지인데 여러분 문제는요. 계몽주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계몽주의가 하나님을 빼버리면서부터 인본주의로 흐르면서부터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과학이 어떤 열매를 줬습니까? 하나님 없는 과학이 어떤 축복을 줬나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사람 정신병이 되고 여러분 로마 클럽이 70년대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앞으로 인류는 스스로의 과학 발전 때문에 망한다는 예고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막 점점 미쳐갑니다. 아스피린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과학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불면증에 걸려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과학만이 하는데 과학만이 해결을 주질 않아요. 계몽주의도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있는 과학, 하나님 있는 여러분 평균 분배, 하나님이 한 중심부에 계셔야 돼요. 보좌에 계셔야 돼요. 우리가 삶의 질서를 잡을 때 주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날은 번잡하면 안 돼요. 이날은 마이데이 할 때 저는 이 마이데이라는 말에 마음에 참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날을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를 예배하고 찬미하고. 아니 여러분 저는 저녁 예배 없이 저도 한 2시쯤 집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허한 겁니다. 허해요. 예배 때는 예배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목사가 좀 더 건강하면 좋은데 조금만 그러면 또 이게 한적일 때 자꾸 감기 걸리는데 제가 그걸 느껴요. 들리는 건 한순간이야. 이렇게 써늘하다 하면 이제 딱 오는데 낫는 건 한 일주일 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아 사람이 이게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고 회복하는 건 한 일주일 걸리는구나. 뜨거운 물을 이제 머시고 그냥 아내를 귀찮게 하고 막 일어났다 깼다 막 자었다 깼다 하면서 막 그냥 오만상은 써가면서 막 이러고 다니고 이러면서 야야야야야 하고 다니면서 참 내가 봐도 참 찌질해. 그럴싸한 모습을 볼 때는 괜찮은데 딱 근데 그 순간이야 써늘한 게 확 들어왔다. 그때 탁 넘어지면 벌써 이게 회복하려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감기도 한순간에 들었으면 하룻밤 자면 한순간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벌써 이게 엉겅퀴가 나고 독이 있고 이게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 속에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체력도 보강해야 되고 면역력도 보강해야 되고 뭐 단백질도 보강해야 되고 복합적으로 보강해야 그나마 좀 일어나고 이제 이제 바이러스와 싸워 이겼네 하면서 다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닌 방법을 따라가는 건 좋은데 회복하는 건 훨씬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공부에도 하나님 없는 공부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고 계몽주의처럼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이 꿈꿨던 모든 어떤 공통적인 평화의 어떤 이데올로기는 하나님 없다면 거기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에베소 4장 18절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적한 게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어떤 형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을 지켜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열린 자 열려 있습니까? 다치지 않고 열려 있습니까? 기도가 열려 있습니까? 환상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열려 있습니까? 날마다 움직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이 땅에 터뜨릴 만한 하나님의 대사로서 열려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열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러면 이들이 불법으로 인맥을 따라서 혈맥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왕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세운 이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뭔가? 여기 19절과 20절 말씀을 첫 번째로 이 방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역시 여러분 최후의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최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세웠을지라도 나는 열매로 그 결과를 너희의 죄의 결과대로 그 열매를 너희가 얻게 하리라. 참 세상이 무서운 건요.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걷는다. 여러분 게으르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하룻밤에 성령 받아서 시험 100점 받을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막 물질도 관리도 하지 아니하고 규모도 없이 막 해놓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없다고 하나님께 비명 지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성령을 따라 물질도 지혜롭게 관리를 필요하고 또 쓸 때 쓰고 절약할 때 절약하고 또 규모 있게 할 때 규모 있게 하면서 이게 늘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내 순간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네? 건강도 내가 아무렇게나 막 굴리면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아무렇게나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커피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 힐난만 했어요. 왜 빈속에 커피를 마시냐? 왜 빈속에 커피를 마시냐?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 이게 글을 보니까 커피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제 뭐 어차피 저야 다른 종류도 잘 모르고 그저 단순하게 그저 블랙 그저 그냥 내린 거 그거 하나만 아니까 요거 하나는 심장도 좀 좋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이게 이제 이뇨작용을 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이게 통풍약 안 먹고도 이 커피를 하루에 2잔 정도를 또 필요하면 3잔을 마시니까 통풍약 안 먹은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전에 뭐 한번 막 여기 아파가지고 막 그냥 또 생쇼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평생 의사 선생님이 평생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법칙처럼. 평생 먹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약인데. 근데 커피를 하나님이 좋아하게 하고 커피 향에 취하게 하고 그러면서 커피를 이제 하루에 아침에 이렇게 집에서도 또 교회 와서도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또 커피를 갈아서 또 한잔하고 이렇게 틈날 한잔하니까 그 사이에 열심히 화장실을 출입하는 것과 동시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통풍약을 전혀 안 먹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것도 제 삶의 결과가 건강으로 표현되듯이 거기에 저는 의식을 별로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맞게 치료하게끔 인도해 주신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다 무시한 상태에서 물은 적게 하고 계속 해로운 것만 먹었다면 아마 저는 쩔쩔매면서 매일같이 다리 적게 안 했을지 모르죠. 네? 어쨌든 여러분 몸도 삶의 결과요. 내가 식생활의 결과요. 내 삶의 열매도 삶의 어떤 심은 대로 결과. 근데 하나님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참 축복이 되고 기쁨의 열매를 걷는 것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 불의 열매가 있다. 불로 다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꿈꿨던 왕도 아니고 그들이 자기 족속끼리 아비멜렉은 동시에 배다른 형제를 다 본교에 이 첩의 아들로서 본래 본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세겜의 동네에 가서 자기 외척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왕이 된 이후에 그는 3년 후에 불의 열매를 그대로 받아 누립니다. 네? 참 이게 여러분 비극입니다. 네? 여러분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권력에 취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나 계속 승리 못해요. 그가 여기 딱 보시면요. 한 50절에 한번 와보세요. 50절에 와보면 이게 3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3년 천하. 50절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근데 이것을 끝까지 잡으려고 나아갔다가 그것을 불사르려고 했는데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렇게 된 거예요. 왕 되면 뭐합니까? 아줌마한테 당하는데. 여러분 사람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죽을 때 아주 어린아이에게 사울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방어할 수 없어요. 스스로 여러분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저 북쪽에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할아버지 때부터 전국토의 요새와 이게 김일성의 4대 군사노선이었거든요. 전 인민의 간부와 전국토의 요새와 전군의 기계와 그러니까 정말 땅굴 파는 건 세계 탑이라. 아마 통일되면요 기가 막힌 걸 많이 볼 겁니다. 이렇게도 팠구나, 이렇게도 들어갔구나. 네? 지금 핵실험하면서 이렇게 산나라를 통째로 파가지고 수백 미터 내려가서 이렇게 빙빙 이게 만들어가서 폭발시키는 거 보면요, 이 보통 땅굴 파는 능력이 없어요. 진짜 우리 정말 예전에 이게 휴전선을 미리 뚫고서 어디까지 파놨는지 그건 정말 알 길이 없죠. 근데 자기 살려고 정말 이 평양에서 이쪽 중국의 국경까지 쫙 땅굴로 다 파놓고 말이지.
그거를 차 2대가 들어갈 만큼 크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왜냐하면 거기다가 철로를 깔려고 했는데 전기가 나갈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건 안 받아들이고 그냥 아주 좋은 차만 벤츠 같은 거 딱 대기해놓고 타면 그냥 빵 달려서 혼자 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정말 벙커를 곳곳마다 만들어놔서 정말 뭐 미국의 벙커버스트라는 어떤 폭탄이 암만 들어가서 때린다고 해도 북한 다 못 때린다고 생각해요. 정말 뭐 이 사람들은 땅굴 파는 것은 세계에서 귀신들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무리 깊고 깊은 산 속에 자기가 엄청난 안반 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끄집어내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겁니다. 네? 아비멜렉이 여기 보면 이게 맷돌을 들고 나오는 것도 보일 거고 이게 던지는 것도 굉장히 느릴 거고 던지는 것도 굉장히 어슬팔팔. 아줌마가 뭐 이렇게 원반 돌리듯이 던졌겠어요? 한데 뭐야 하다가 그냥 두개골 깨진 거예요. 아니 못 보다가 뒤통수 맞아 깨졌는지. 아주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56절에 보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러잖아요. 56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네? 우리는요, 남 피눈물 흘리게 하고 달 뻗고 잘 생각하지 마셔야 되고요. 남 억울하게 만들고 남 비통하게 만들고 내가 형통하려는 걸 바라지 마셔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해하라, 화목하라, 모든 사람을 너의 친구로 삼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팁으로 이렇게 한번 캠페인식으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뭘 하자. 항상 한 달에 품위 유지비를 5만 원 정도까지 쓸 준비를 하자. 뭐 까지지만은 형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혹 택시 타면 나머지 잔금은 팁으로 이렇게 아저씨 감사해요. 부족하지 작지만은 그냥 나머지는 팁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뽑아내셔야 돼요. 자꾸 축복을 뽑아내셔야 돼. 이게 당신 교인이요? 어이 깍쟁이 이런 말 뽑아내면 안 돼요. 축복을 막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웃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도록 뽑아내는 게 요게 500원 주고 뽑고 1000원 주고 뽑고 조금 돈이 들어갈 때는 10,000원 주고 뽑고 뽑아내도록. 요게 지혜입니다. 지혜. 뽑아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하도록. 네? 여러분 뭐 1,000원 정도 굉장히 아깝고 귀한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넘겨줄 때는요 상대방 걸 고마워 여긴다고요. 이렇게.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열매로,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로 보답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요. 믿어요. 할렐루야. 네?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했을 때 1차적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받을 때 내 거야 하고 소유의 기쁨보다 딱 나누는 순간에 나는 한번 소유했던 기쁨이 그대로 잔영처럼 있음과 동시에 기쁨이 배가 되어서 싹 나눠지면서 계속 오래 흐르는 걸 보니까 기쁨의 체감도가 훨씬 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축복입니다. 이번에 전도 집회할 때 맨입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찬 꼭 만들어서 3번은 갖다 주리라 결단하세요. 3번 이상은 내가 기억하고 입에다가 반찬을 넣어 주리라. 그래서 그 집의 상태를 보세요. 상태를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걸 만드셔서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조금 더 같이 만드셔서 딱딱 아니면 한꺼번에 주지 말고 이런 요만한 반찬통에 넣고 냉장고에 넣고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또 반찬 떨어졌죠? 또 생각나서 또 왔어요 하면서 네? 주시라고요. 그래서 부담돼요. 왜 그러세요? 하면 다른 거 아니고요. 저는 정말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정말 저와 같이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서 있고 싶은 만 하나인데 우리 교회 굉장히 이단 아니에요. 이단. 신천지 아니라고. 아주 좋은 교회인데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주고 나서 얘기해야지 맨입으로 돼요 그게? 저기요 교회.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재미있는 거 보면요. 이렇게 세운 아비멜렉을요. 성경에서 초대 왕으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어디에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마지막에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아비멜렉은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에도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전부 그렇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때부터 사울왕이 첫째, 다윗왕이 둘째, 솔로몬이 셋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기름 부어 세울 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여러분 이 바이오그래피,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의 행태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큰 흐름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행태다. 14절 15절 앞에 그 포도나무와 뭐 가시나무 비유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비유가 그 얘기했잖아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야, 이게 뭐합니까? 협박을 하는 거지. 네? 이거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아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짓을 했다.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올리브유는 나는 기름을 뽑아야 되고 나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줘야 되고 나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를 줘야 되고 나는 그 자리가 내 자리 아니다 하는데 가시나무 사람들 움직이기만 하면 사람을 찌르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아주 쓸모없는 가시나무만이 그래 내가 왕이 돼야 되겠노라 이러고 나온 셈이 바로 아비멜렉이더라.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순작은 자의 행태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참한 종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미국을 등에 업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때 통일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때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천일의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날마다 집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날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 일터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모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오늘도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반기 전도축제 기도 제목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축제가 행복한 가족을 위한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삶의 진 영혼들에게 희망의 소식 되게 하시고 월드와이드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영혼 구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품고 있는 대신자들 적극적인 교제와 사랑으로 초청하게 하옵소서. 목장별 전도축제 과정이 자발적이고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노방전도, 한마당잔치, 목장별 초청 모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 복음 메시지에 기름 부으사 대신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초청당을 섬기는 모든 영역과 게스트들에게 탁월함을 주옵소서. 또 대신자들의 환경의 문을 열어 주셔서 참석케 하여 주옵소서. 전도축제에 참석한 대신자들이 교회와 각순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도 열리고 가정의 자녀들도 열리고 내 인생도 열립니다. 당신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는 하나님의 경영적 섭리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배합니다.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높이며 찬미합니다. 전도축제가 하자는 행복한 가족을 위한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삶의 진 영혼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월드와이드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영혼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품고 있는 대신자들 적극적인 교제와 사랑으로 초청하게 하여 주옵시고 목장별 전도축제 과정이 자발적 창조적 역동적 모임 되게 하시고 노방전도 한마당 잔치 목장별 정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 하나님 메시지의 복음의 성령의 영을 대신자 하나님 대신자의 마음을 여시고 초청당을 섬기는 모든 영역 게스트들 탁월함을 주시고 대신자들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의 각순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주여 당신 손에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 손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쓰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몸과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영적 열매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넘쳐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번에 하나님 새로 작정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은혜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278명 영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보혈로 적셔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의 주관자고 개인의 생사의 주관자고 우리의 모든 일상성 삶의 주관자이심을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우고 낮춤이 주님 손에 있고 열리고 닫힘이 주님 손에 있고 축복과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오니 주여 당신의 국률에 힘입어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합력하여 선우리는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덮어 주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장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랑과 은총의 파트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물과 함께 나갑니다. 내 물질과 내 몸으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는 주님, 오늘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풀리고 열리고 하나님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다드림 예배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자리에 일어서서 원등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달으며 당신께 의지하며 당신의 선하신 손에 빠지기를 원하는 이 밤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월드와이드 권속들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와서 전도해 사랑을 주신 주 전도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전도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전하세 나와서 전도해 11월 27일 전도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전도해 11월 30일 전도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전도 구호 준비합니다. 구호 준비. 전하세, 나누세, 누리세, 등록.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더 소중한 분들인데 가까이 가셔서 한번 포옹을 해주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새벽과 저녁에 기도로 또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러 맘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